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또 여러 날 또 장기간 여행을 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북미에는 RV, 그러니까 여행 집차 같은 것을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작은 차로 여러 가지 준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행을 떠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묵을 캠핑장도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또 모텔이나 호텔도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차 점검도 해야 되고, 또 가스도 충분히 채우고, 또 준비물도 잘 준비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가는 지도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가 다 잘 인도해 주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지를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또 그것은 어떤 것인가 잘 알고 가야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되지 않고 잘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여행길을 떠나도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길을 가고 우리의 일생을 가는 길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가는 이 여행길,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는 길, 또 잘못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길, 이런 인생의 여행길을 갈 때 얼마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뿌리를 받고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여행을 떠나고 또 여행을 가는 그런 삶과 같습니다. 여행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례자의 길, 일생을 여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목적지는 어떤 곳인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두 길이 있고 두 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또 선택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길은 불편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길은 하이웨이가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고, 고속도로가 아니고, 반대로 산길이거나 비포장 길이거나 좁은 길이거나 불편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좋은 길, 넓은 길, 포장된 길, 화려한 길,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또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이 생명이라는 길을 알고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옆에 고속도로, 하이웨이, 넓은 길, 쌩쌩 가는 길이 있는데 누가 그 길을 버리고 좁은 길, 협착한 길, 비포장길, 또 꼬불꼬불한 길, 불편한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런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좁은 길, 불편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좁은 길이고 또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가는 길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이 바로 불편한 길을,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의 신앙생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좁은 길 같고 협착한 길이고 불편한 길일까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꽃이 피고 날씨 좋고 화창하고 시원하고 이런 좋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놀러 가지 않고 교회를, 주일 예배를 갑니다. 또 사람들은 꼭 주말이면, 주말이 최소한 이틀이잖아요. 이 1박 2일 항상 계획을 세워놓고 놀러 다니고 또 재밌는 것 즐기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주말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도 가야 되고, 교회만 갑니까? 또 좀 큰 교회 있고 또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나와서 미리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교사로 활동하는 분들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공과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성가대도 있고 또 목사도 있고 집사들도 있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바쁘고 또 열심히 섬겨야 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휴가도 종종 가고 세상 재미도 즐기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돈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또 선교를 위해서 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쓰고 또 휴가도 반납하고 이렇게 삽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도 늘리고 큰 차를 굴리고 또 재산을 늘리고 해서 안정된 삶을 갖고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헌금도 해야 되고 또 특별한 교회 특별헌금도 해야 되고, 그것뿐이 아니라 또 주위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뭐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도 이용을 하고 또 희생을 하고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돈을 모으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는 주말을 희생하고 또 우리가 가진 재물도 희생하고 또 삶도 희생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죠.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납니까? 좀 성경 공부도 해야죠. 또 구역 모임도 뭐 해야죠. 수요 예배 있죠. 또 새벽 예배도 좀 나가야죠. 여러 가지 모임들이,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섬기고 따르고 또 봉사하다 보면 금방 1년이 가고 금방 10년 가고 60, 70 환갑 이런 시절이 오게 됩니다. 인생이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한 것도 아니고 마냥 즐겁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이 힘들죠. 어렵죠. 때로는 불편합니다.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겁고 편안하고 평안하고 마음대로 싱싱 갈 수 있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고속도로, 편한 길을 택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고 좁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이 길이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황홀하고 편안하고 복만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가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길은 가야 할 길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가다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왜 왔나 이렇게 후회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억지로 그냥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이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이것을 미리 알고 출발을 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오를 하고 당연한 것을 여기고 출발하면 이 길은 갈 만한 길이고 의미 있는 길이고 재미있는 길이고 또 즐기며 갈 수 있는 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협착한 길이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길은 많이 짊어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예수님은 길도 좁고 문도 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문들은 다 큽니다. 왜냐하면 뭐 가구도 들여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작게 하면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모든 문들은 크고 높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작은 문, 협착한 문은 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매우 좁다고 합니다. 좁습니다. 좁단 말은 참 들고 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슬림해져야 돼요. 살이 너무 많이 찌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살은 뭐 육체 살찌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체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뚱뚱하고 부피가 크다는 것은 손이나 자기 몸에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가득 들고 몸에 가득 걸치고 막 짐을 지고 이렇게 해서는 그 문을 절대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려면 슬림해져야 돼요. 슬림해지려면 다 내려놓고 벗어버려야 슬림해져 가지고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베들레헴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이 베들레헴 이 교회를 들어가려면 큰 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작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왕도 말에서 내려와야 되고 마차에서 내려오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들어가야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문이 바늘귀처럼 이렇게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놔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문 좁은 문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추구했고 세상에서 얻고 소유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가지고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다 가지고 다 주선처럼 챙기고 붙들고 메고 이걸 들고 이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은 이 생명의 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내려놓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다 붙들고 가고 싶어 했지만 가는 길에 그 길이 멀고 그 길이 다 메고 가면 힘들기 때문에 아이고 이것도 내려놔야지 이것도 내려놔야지 그래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내려놓고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벗어버리면서 가는 길이 바로 이 생명의 길, 좁은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많은 것을 붙잡고 붙들고 가지고 시작했지만 가면서 내려놔야 되는데 교만도 내려놓고 또 재물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또 학력도 내려놓고 내가 즐기고 좋았던 것도 내려놓고 다 버리면서 가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붙들고 가졌고 소유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몸이 가볍고 슬림해져서 그 문에 쏙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잖아요. 육체를 벗어버립니다.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그럴 때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창공을 나르고 하늘을 나르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버리면서 가는 길입니다. 가볍게 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다 짊어지고 이 길을 간다면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가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걸 붙들고 왔다 할지라도 문 앞에서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다 내려놓고 가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을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처럼 비유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관중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달리기 선수들은 가장 몸을 가볍게 합니다. 진짜 옷 하나, 셔츠 팬츠 하나 걸치고 달려야 합니다. 이것이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의 복장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장거리 여행을 장거리 길을 가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슬림하게 최선의 것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은 길은 막 채우고 또 채우고 하면서 가는 길이지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또 버리고 또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길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또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길의 끝에 하늘의 소망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의 끝을 알고 살아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나쁜 것으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얻는데 나쁜 것을 여기고 이런 것을 다 버렸답니다. 다 버렸을 때 그리스도를 얻고 하늘나라의 꼬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버리면서 가는 길, 벗어버리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이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길은 끝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길은 끝이 좋은 길입니다. 자, 13절,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좋은 길이 있어요. 반드시 반듯하고 넓은 길이 있어요. 포장된 길이 있어요. 싱싱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이렇게 멋지고 좋고 시원한 이 길이 있을지라도 만일 이 길이 우리를 잘못된 지점으로 인도한다면 이 좋은 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쁜 길이죠. 여러분, 우리 가끔 운전하다가 잘못된 지점에 도착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뒤돌아서 돌아가서 또 가는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운전해서 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강도들이 있어가지고 강도들을 만나서 강도들한테 가진 거 다 뺏기고 심지어 내 어린 자식들이 깽단에 포로로 잡혀가고 또 어떤 경우는 죽이잖아요. 그래서 죽게 된다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면 이제까지 왔던 그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길이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 길은 나쁜 길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 호러, 공포 영화에 잘못된 길로 여행을 떠났다가 이런 나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불행하게 되는 그 호러 무비, 공포 영화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후회하고 땅을 치고 막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 인생의 길의 끝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의 끝이 공포, dead end, 죽음, 심판, 마귀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의 끝이 멸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다리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이 좋다고 가는 그 길, 또 세상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이 길로 가야 돼, 나는 선택을 잘했고 이 길이 좋은 길이야 하고 갔는데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의 끝을 아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이 길의 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그 문에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그 길 끝에 멸망과 데드 엔드와 강도들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는, 좁은 길, 좁은 문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협착하고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이 길 끝에는 영생, 천국, 행복,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우리를 위해서 간직되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1절부터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이 인생의 길의 끝, 우리가 가는 길의 끝에는 하나님과 천국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의 길, 형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전부 브로드웨이, 넓은 길, 세상길로 갔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거부하고 의의 길,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가 방주를 예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때까지 홍수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 의의 길을 갔을 때 그 끝에 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랐을 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모두 세상과 권력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사자의 굴에서 건짐을 받고 풀무불에서 타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순간은 어때요? 좁은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갔을 때 얻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이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갔을 때,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우리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지하거나 돌아서거나 망설이거나 갈등하면 안 됩니다. 받은 구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았으면 이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고, 조금 불편해도 계속 가야 되고, 아까워도 내려놓고, 아까워도 하나님께 드리며 바치며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 날마다 자기 육체와 소욕과 욕심을 부인하며 가는 길입니다. 또 가되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 생명, 구원, 천국,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그걸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야, 힘들지만 잘 왔구나, 잘했다, 내가 참 잘했다, 자신을 칭찬하고 또 뿌듯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윌리엄 게메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안전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문이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속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밀하게 의지하며 살게 해주는 다른 길로 가는 통로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막 세상 출세하고 세상 것을 얻고 막 덕지덕지 막 걸치고 많은 걸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인도해주는, 다른 길로 가게 해주는 통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이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 구원, 천국,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 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부러워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제가 맨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끔 세상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주일에 마음껏 놀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음껏 육체를 즐기면서 살고 또 그런가 하면 돈을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서 부자가 되어가고 이런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온 것은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마침내 축복의 길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들을 따르지 않고 이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는 길의 끝을 바라보고 그 끝을 믿고 왔기 때문에 이 길을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길을 간 사람이고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그 사람이 승리하고 이겼고 성공한 것을 알 수가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뭐 거들먹거리고 지금 뭐 가졌다고 교만하고 지금 성공했다고 뭐 막 자축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끝이 망하는 사람, 끝에 망하는 사람, 끝이 안 좋은 사람, 끝이 초라하게 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 이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끝이 좋습니다. 끝이 반드시 100% 성공입니다. 끝이 반드시 생명입니다. 끝이 반드시 승리이고 성공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100%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함성을 지르고 잘했다 칭찬하고 성공했다고 자신만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 우리는 그렇게 이 성공과 승리와 또 뭐예요? 생명을 노래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최후의 승리를 외치는 그런 진정한 승자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끝이 확실한, 끝이 보장된, 끝이 승리가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보장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좁은 길을 갈 때,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갈 때 조금 더 갈등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